자,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크리스찬의 감정 다루기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감정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때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는 잘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감정이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등의 감정을 갖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걱정, 불안, 두려움, 열등감 등의 감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즉 죄가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깨달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려 했죠. 그 후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는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주는 감정을 가진 동시에 죄로 인해 들어온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써, 즉 감정을 가진 정서적인 존재로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즉 또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서로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슬픔 등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단조로운 흑백 세상이 아니라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 세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들어온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갇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모든 감정은 인지작용이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에 인지작용이 선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은 단순히 우리 몸의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두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고 결과를 봤습니다. 한 학생은 80점을 받았고 다른 학생도 80점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험은 매우 어려웠어. 80점이면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은 90점은 넘겼어야 됐는데 80점이라니 너무 실망스러워 라고 생각하며 실망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5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감정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흔히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이라는 감정은 뒤에 얘기할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감정과는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내가 미리 반응하는 것이라면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반응하는 감정인 것이죠.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상실감으로 오는 슬픔,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보상받지 못했을 때 좌절감과 박탈감으로 오는 슬픔, 이제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오는 슬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오는 낙담과 낙심 등에서 오는 슬픔 등 슬픈 감정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나오는 감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과거의 일이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단순히 슬픈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수련의 암송 구절로 나오면 모두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슬퍼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의 배경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유명한 노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노래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 노래처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있던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방문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장례식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간 것이었죠.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장례식이 있던 베다니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장례식장은 슬픔이 가득 찬 분위기였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괴로워하시며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마리아와 유대인이 울 때는 헬라어 클라이오라는 게 쓰였는데 이는 슬픔의 울부짖음, 즉 소리내어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할 때는 헬라어 다크리오가 쓰였는데 이것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이 눈에 고여 조용히 서 계신 채로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흘러내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까 전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장례식장에 오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몇십 분 이내로 그를 살리실 것인데 말이죠. 축하할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마 속으로 얘야, 내가 기쁨의 소식과 선물, 내가 너를 살릴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바로 너에게 말해주기보다는 지금 내가 너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게. 지금 내가 너의 울음에 같이 울어줄게. 너의 아픔을 위로해줄게. 같이 아파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미래의 찬란한 기쁨과 축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지만 당장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보내버리는 다음 환자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나도 슬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의 시간이 빨리 끝나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 아픔의 시간이 빨리 끝나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 슬픔과 아픔의 원인이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얘야, 내가 너랑 함께 슬퍼해 줄게. 너랑 같이 아파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함께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들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상실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고통과 슬픔은 지나갈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경은 예수님이 깊이 마음 아파하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셨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에 같이 슬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36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슬퍼하는 슬픔으로 함께 슬퍼하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슬픔의 감정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은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시키고 공통점을 극대화시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과 상실의 장소에서 서로 함께 슬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깨닫게 하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슬픔의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들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깨어진 영혼을 쏟아놓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의 애통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무시나 모욕을 당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분노의 감정을 생각할 때 어떤 형태로는 항상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어릴 때는 믿는 사람은 참아야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항상 참고 항상 하려 억누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려 억누르기보다는 지혜롭게 분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어떤 것이 지혜롭게 분노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지혜롭지 않게 분노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을 자세하게 알려면 우리는 그의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상 낙원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동시에 경험해 본 유일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그리워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비참해졌지만 자신들이 맛보았던 지상 낙원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도 그 지상 낙원을 꿈꾸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를 뜻하는데 가인을 낳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신뢰하며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른 것이죠. 이렇게 낳은 가인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가인도 부모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지상 낙원을 꿈꾸며 농사짓는 자가 되어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아담을 도우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2절로 가게 되면 이러했던 아담 집안의 분위기가 급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같이 읽을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2절을 보면 가인을 낳았을 때와는 반대로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둘째로 얻은 감격과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 무의미, 덧없음을 뜻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의 뜻을 허무로 짓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다 의미를 넣어주는데 아담과 하와는 아들 이름 뜻을 허무로 지은 것입니다. 그럼 가인을 낳았을 때와 아벨을 낳았을 이 중간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졌던 지상 낙원의 꿈이 무너졌던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노력을 해도 에덴 동산처럼 변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도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없다는 좌절과 허무함. 그러면서 아벨의 이름을 허무로 짓게 되고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농부의 일도 아닌 양치는 자로 맡겨버린 것이 아닌가. 부모님의 지상 낙원의 꿈과 함께 태어났던 가인, 그 꿈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태어난 그리고 사이드로 버림받은 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한 가인은, 그래서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만 했던 가인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왜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하게 되었는지를 실전으로 경험한 가인은 자신의 힘든 노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며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사를 요구하니 본인이 농사짓던 땅에서 난 것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열정도 없이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여기서 보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죠. 어떤 정도로 화가 났냐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라. 그 정도로 화가 난 것이에요. 고개를 떨굴 정도로 화가 난 것이죠. 자신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인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난 것이죠.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의 마음이 더더욱 타오릅니다. 이런 분노에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분노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여기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즉 분노한 가인이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와 죄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책임이 가인에게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한 쪽으로 돌아올 기회를 날려버리게 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바로 아벨을 향하게 되죠. 모든 것은 아벨 녀석 때문이야.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아벨의 제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질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 여러분이 혹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노는 악한 것이고 죄된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기심과 질투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생과 싸웠을 때 부모님은 동생 편을 더 들거나 동생한테는 별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동생이랑 똑같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모님은 동생을 더 이뻐하십니다. 그럼 누가 갑자기 미워 보이고 얄미워 보이죠? 부모님이 아니라 동생이 미워 보이고 얄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느낀 감정이 바로 이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분노가 악한 이유는 가인은 부적절한 대상을 향해 분노를 분출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잘못한 것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런 부분에서 감정이 상했고 그 상한 감정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분노를 솔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화를 내게 한 대상에게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특히 이 분노라는 문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화를 내 안에 계속 품으면서 며칠 동안 삐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가 와서 얘기하죠. 너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화났어?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어. 때로는 이렇게 삐지기보다는 다른 건수를 잡아서 그 이유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친구가 와서 얘기하죠. 아니, 왜 이런 걸로 화를 내?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때로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붙잡아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를 쌓아두게 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큰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십시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솔직하십시오. 내가 진실하게 내 감정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기도한다면 나도 성숙해지고 관계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감정이 상했고 그 상한 감정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가인의 분노가 악한 이유는 가인의 분노가 원한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과 8절 사이에 시간 간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살인은 의도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들로 불러내어 죽인 것은 충동적이 아닌 의도된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바로 아벨을 찾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과 대화를 나누고 외딴 곳 들로 유인할 계획까지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분노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원한으로 발전된다면 그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원한이 되면 분노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원한이 되면 그 분노가 쓴뿌리가 되어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분노와 화를 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분노를 계속해서 곱씹어서 이튿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분노하였을 때 그 일로 계속 분노를 품고 가는 것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적절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나의 감정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만듦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개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으르렁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시기심과 질투에서 나온다면, 분노의 감정에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한다면, 분노의 감정이 앙심이나 원한으로 이어진다면 그 분노는 악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분노라는 감정에 의해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것은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29장 11절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따라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분노가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한지, 사단의 영에 이끌려 화가 나는 것인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은 과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감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반응을 하는 것이죠. 내일이 중요한 시험인데 두렵고 불안합니다. 또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대학이나 갈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또 이 점수를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불안합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미리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버지가 회식하고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두려움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에게 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까요? 첫째로 생각해 본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머리가 굳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클 것을 알기에 두려운 거죠. 둘째로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기대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 사이에 간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대한 것은 이 정도인데 마주하게 된 결과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 자신이 기대했던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마음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몰두했던 관계와 일에 기대했던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때 두려움, 관계의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다름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셋째로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여도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학교생활, 학원생활과 같은 많은 일정들 가운데 하나라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닭이 운 것이죠. 74절입니다.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를 두렵게 하던 모든 일의 한가운데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시선은 베드로를 덮치고 있던, 베드로를 올가매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에서 그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초점은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했던 상황들로부터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셨던 예수님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에 시야가 좁아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상황과 환경 자체를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뜻은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압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 장소로 남아있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시선을 떼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썼던 편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숨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면 모든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확신에 차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살아갈 앞날에 언제든지 밀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며 이끌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두렵기 때문에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길 소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두려움과 불안에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들은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로 빠질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처음 맞이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딪힐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씨름하고 고뇌하면서 풍성한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그 감정을 이야기하며 그 감정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감정 표현이 서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기뻐하는 상황인데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야 할 상황에 그 슬픔을 억누르고 슬프지 않은 척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계속 화를 억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분노를 표시하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밝은 척, 행복한 척을 하며 자신 내면의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다양한 감정들을 단순하게 억누르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표현해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낯설게 훅 들어와 버리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태도와 감정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태도와 감정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물러나도록 우리의 분노와 미움이 녹아내리도록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 표현에 아주 정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분은 아주 솔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하셨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본인의 감정을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고뇌와 외로움, 슬픔을 덮어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며 외치셨던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일지라도 그 감정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에 함께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빛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과 아픔,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을 무조건 숨기고 덮어두려 하고 한쪽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나 자신도 솔직하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 감정들 오늘 하나님께 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모든 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슬픔이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분노를 녹이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니 저희의 마음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